오늘은 건강한 비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고 비교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대로 잘 비교하다 보면 오늘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비교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생을 보면서 형은 갑자기 나타난 동생을 보면서 자신을 이제 비교를 하죠. 엄마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 때로는 아버지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응답하라 1988을 저는 전혀 보지 않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혼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화를 유튜브를 검색해서 봤더니 골로에 불을 피워서 밥을 하고 또 구멍을 맞춰서 새 연탄을 올려놓고 막 그 시대의 삶이 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다들 그렇게 살 때 연탄 가는 것에 대해서 뭐 힘들어하거나 골로에 불을 줄이면서 뜸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가스가 들어와서 그런 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살라 그러면 힘들지만 그 시대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평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제 가스 쓰지 말고 골로를 써야 되고 기름 다 없이 연탄불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갑자기 불행하게 되고 힘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의 경계를 오가게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도 되는데 21장이 있죠.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을 하시고 보너스로 베드로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이렇게 벌리면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하는 그때 제가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군요 하고 자기의 인생에 주목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곁에 예수님을 의지하던 제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제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이 돼서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비교하는 말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건강한 비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유익하고 모두가 힘을 얻는 비교를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다. 주전 520년 8월 29일 양력으로 계산이 가능한 날입니다. 그러면 언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냐면 주전 538년에 왔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점점 날짜가 이제 횟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18년이 지난 거죠. 20년은. 그래서 지난 18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약 49,697명, 7명,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귀향을 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유토피아의 꿈을,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18년 동안 고생만 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운지. 그래서 모두가 소극적으로 있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 집은 판벽한 가운데 있다.
황폐한 건 우리가 아는데 판벽하다는 말은 멋진 집을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덮개를 덮었다 그런 말이에요. 집을 짓고 지붕을 씌웠다는 뜻이죠. 완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내 집은 시작도 안 했는데 너희 살 집은 다 완성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제기를 비교하면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형편이 어려워서. 20년 동안 짓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경험되지 않아도 예배가 없어도 살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성전 못 짓겠다 말한 적은 없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조금 더 잘 살면 해야지. 그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한데 페르시아 제국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 건축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보다 잘 살면 성전 건축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서 못합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어려워도 너희 집은 다 짓지 않았느냐. 너희 집은 다 지어놓고 내가 예배를 받을 저는 왜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서남북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48장 8절에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중앙이에요. 예배당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늘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성전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느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당겨와서 사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없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내재적 초월적 임재의 상징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 평에다 하나님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3층 천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좁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좁은 공간에 넣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 성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간도 정해야 되고 장소도 정해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장소를 정해주시는 거죠. 시간도 정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배려죠. 귀환한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이어가는 역사의 맥을 잇는 전을 빨리 지어야 다윗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짓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짓는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편이 어려운 이유가 안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면 지을게요. 하나님은 안 짓는 이상은 계속 어려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 10절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적게 거뒀어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다고요. 지난 18년 동안. 이유는 자기 집을 짓는 건 빠르고 내 집을 짓는 건 관심이 없고, 그런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기가 힘들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어려움 속에 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지은 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선배들의, 조상들의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비결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기하시죠.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지. 형편이 나아지면 하지. 올해 성경 많이 보셨습니까? 내년에 조금 시간이 나면 내가 읽으려고 올해는 조금 안 읽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하려고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미루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1510 비전을 이루게 해주세요. 거기에 10은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지난 10여 년 동안 2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분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모인 다음에 하려고 미루어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당회를 했습니다. 이제는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개척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말씀해 보세요. 장로님들 모두가 분립개척 합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합시다. 제가 너무 기뻤어요. 기도는 해놓고 뒤에 가서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것이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도한 선교사님 파송할 때 재정이 매주일 바닥이었어요. 파송하고 나서 재정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그걸 봤어요. 어려워도 미루지 말고 형편 따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형편이 더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래?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형편이 좋아져서 못하는 것은 주의 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결정하고 할 것은 다 합니다. 근데 교회 일에 관한 한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을 때 봉사도 하고, 힘이 있을 때 기도도 하고, 이웃을 만날 수 있을 때 전도도 하고,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23일이 지난 24일째 되는 날 성전 공사를 바로 시행했습니다. 1장 마지막 절.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1절에 보면 1일 날 말씀하셨는데 그 달 24일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23일 만에 순종한 거예요. 재료도 사야 되고 하는데 빨리 한 거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난 7월 21일 2장 1절 7째 달 그 달 21일에 한 달 지났어요. 이제 공사한 지 약 한 달이 지나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공사를 한 달 정도 하면서 사람들이 의욕이 별로 없고요. 자, 꺾여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아주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어릴 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다가 무너지는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끌려갔거든요. 돌아왔어요. 그 노인이 됐죠. 근데 야, 옛날에는 진짜 성전이 엄청나게 컸는데 지금 이 정도는 이건 뭐 비교도 안 돼. 옛날엔 굉장히 컸거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일하면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가장 큰 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 바쳐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재료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모두가 속상한 거죠. 적절한 비유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사업이 잘 될 때 좋은 렉서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2억 원 정도 하는 거. 근데 어려워져서 팔았거든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차를 하나 꼭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뭘 사러 갔냐면 마티즈를 사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좋은 차도 많이 있지만 마티즈를 계약하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영 안 좋을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조는 분들이죠. 네. 영 좋을까요? 아주 좋을까요? 영 안 좋죠. 영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서 막 그런 느낌. 야, 너희가 봐도 보잘것 없지. 그런데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 이름 같지 않지 않습니까? 뜻이 바벨론 출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외국에서 자랐어요. 외국에서 제외 동포죠.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왕 근처에서 일했다는 문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지도자.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가 주도해서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다음 여호수아를 말씀하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대제사장 스라야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여호사닥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 더 피곤할 수 있지만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 한 번 더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스스로 굳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굳게 하라는 이 4절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작이란 말, 하작. 단호하게 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속상해요. 그런데 무너진 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가져야지, 헛된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라. 너 자신에게 좋은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앞에 있다가 40년 동안 있다가 떠나니까, 죽으니까 이게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 강하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하작이라는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작 아마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하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굳게 하라. 너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들려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가 죽습니까?
어제가 오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어제보다 초라하다면 우리가 기가 꺾이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좀 슬퍼지죠. 우리 모두가 어제가 더 좋았던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젊음이죠. 젊음이 우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젊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조금 우울해지죠.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어제 굉장히 오랫동안 찾은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석산리예요. 석산리.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었던 석산리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20여 년 전에 여기 앞에 있는 아이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피부도 탱탱하고 저 모자를 벗으면 흰머리가 하나도 없고 젊음이 넘치는. 그래서 제가 30대 때 우리 교인들이 저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도 잘하고 제가 너무 잘하는 게 많아서 좋아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제가 젊어서 좋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요즘 20대 전도사님들이 오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젊어서 좋아하더, 젊어서. 그때는 참 젊고 좋았어요. 자꾸 저 사진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하다 보면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싶어. 그때가 좋았기 때문에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자꾸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퇴보한 나인가? 나이를 기준으로 보거나 젊음을 기준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경통이 왔을 것이고 그때도 약이 있었다면 파스 몇 장은 갖고 다녔을 거라고요. 수지침 몇 개는 들고 다니면서 침을 놓으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늙어감이라는 그 표현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섰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관심을,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화를 할 때 보면 꼭 겉사람 가지고 많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누가 찍으려고 그러면 얼굴을 갖다 내미세요. 왜냐하면요 내년에는 더 주름이 많아져요. 지금이 제일 젊은 모습이에요. 이 젊은 모습이 몇 년이 지나면 지금이 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안 찍은 게 후회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아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못 찍는 거예요. 역사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을 찍으세요. 더 주름이 많아지기 전에 찍으세요. 초점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 어제 머리 깎으러 갔는데 이발하시는 분에게 이쪽은 몇 %예요? 제가 보기엔 90% 되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흰머리가 한 이쪽은 8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많아졌네요. 네. 자꾸 이제 머리 가지고 얘기를 하면 속상하죠. 속상해요. 그런데 속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오긴 게 처음 부임했을 때 내가 철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아주고 따라주고 기도해주고 11년 전으로 돌아가라면 그때가 좋아 지금이 좋아? 아 지금이 낫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고 있는데 11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애들이 다 초등학생이 다 갑자기 다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그렇게 키워요? 싫어요. 지금이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젊었을 때가 좋았지. 여러분 그것은요 육신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이 낫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겉사람 붙잡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농후해요. 다시 한번 지금은 이전보다 낫고 나중은 지금보다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속사람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야 돼요. 제가 신앙적으로 옛날에 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제 좀 알겠고
주님의 사랑이 요즘은 느껴지고 길을 가면서도 주님이 좋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속사람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것이 여러분의 대화의 흐름이 되고 주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무엇을 주목하느냐? 안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목하고 약속을 주목해야 되는데 늘 눈에 보이는 거, 찍히는 거 그거 붙잡고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참된 것이고 진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1장 18절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고기를 먹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광야에서는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 지난 한 2,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었거든요. 만나만 먹었거든요. 삶이 퇴보했다. 눈에 보이는 고기 먹는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파트 몇 평 가지고 자기 인생을 판단하고 통장에 돈 남은 거 가지고 자기 인생 판단하고 연금 남은 거 갖고 자기 인생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돈 많을 때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를 줬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게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고기다 하고 넣어가지고 씹는데 이와 이 사이에서 그 고기가 씹히기 전에 많이 죽었어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지명이 고기 많이 먹은 데가 탐욕의 무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맛있는 데 있는데 아십니까? 혼자가 조용히 드세요. 교회 와가지고 어디 고기가 맛있다 어디 고기가 맛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고깃집에서 죽으면 거기가 기브롯 핫다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은혜 받고 그것이 중심이에요.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찾아냈어요 어제. 전도서 7장 10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제가 오긴교회 처음에 와서 부목사였다가 담임으로 오니까 권위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뭐 존중해 준다고 하지만 부목사로 보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병도 낫고 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몇 년 그런 증상이 있다가 현상이 있다가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고훈 목사님을 모시고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막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 몇 년으로 목사님 목회 그런 게 다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목회하신 선배의 이야기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장 9절을 볼 수가 있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성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이 성전에 따라합시다.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굉장한 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큰 것만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에 가가지고 등록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척하는 사람들 헛것을 짚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을 섬기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 돈으로 구워 삶았을 가능성이 크죠. 월간 중앙 11월호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개신교는 타락했고 자신들은 개혁자다 하면서 막 그냥 자신들 자랑하면서 어떤 기자가 안상홍 님이라고 하면서 그 교주를 갖다 높이면서 교회를 막 비판하는 글을 실어놨는데 증거물로 사진을 게재했는데 사진이 전부 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지만 개신교는 쇠락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막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막 엄청나게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은 굉장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지방을 갔는데 어릴 때 다녔던 그 무너져가는 교회 같은 20, 30명밖에 안 모인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개척교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이지만 여기에 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지만 어제가 그저께 같고 그저께가 그 전날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이곳에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나중 영광은 뭐예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고 나중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스룹바벨 성전이 또 다 허물어졌거든요.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것이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거죠. 자,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학개서를 통해서 나중 영광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세계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천국의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사도 요한이 찾았던 게 있죠. 성전을 찾았겠죠. 성전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깨달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이 뭐가 천국인지 아세요? 천국은요 뭐 좋은 것도 많고 눈물도 없고 결핍도 없고 뭐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게 천국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 대신과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데 성부와 성자가 성전이 되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초라해도 지어야 된다. 내가 이곳에 영광을 주고 평안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 가지 비교. 첫째,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비교하며 항상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은 다 잘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거는 형편이 되면 한다 그러고 자기가 이사가고 자기가 뭐 하는 건 다 하면서 차도 사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교회 일만 형편이 안 된대요. 하나님 책망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더 나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 더 낫습니다. 지금이 더 낫단 말이죠. 세 번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때로는 불행해지고
또 옛날이 좋았다는 말을 저희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적인 것보다 또 내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먼저 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장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시 어려운 것 가지고 우리가 힘겨워하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